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되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주의 말씀을 수정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구별되는 게 많이 있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다른 부분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혹 부모님께나 가족끼리 친구에게 혹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좋고 잘 된 일이 있으면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래서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당신 여보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더라도 농부가 열심히 심는 거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쟁기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뭐 다른 새들이나 이런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잘 돼요. 그럼 농부는, 안 믿는 농부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호박도 잘 열리고 고추도 잘 열리고 벼도 잘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필요해요, 안 해요?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기름도 해야 되고. 목사님 굉장히 잘하네요. 제가 농사 짓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그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또 비가 계속 와서 늘 장마가 되면 그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농부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립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탈북자더라고요. 그분이 몇백 킬로 북쪽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택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 좀 적었어요. 아멘. 진짜 감사. 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죠. 아마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특히 여성들은 어디 옆에, 남성 옆에 앉습니까? 못 앉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는요, 교회 가면 남반 여반이 있었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딱 교회에 가면 남편은 남반으로, 아내는 여반으로. 남반에 보면 사람이 많고 여반은 사람이 적어. 보니까 요즘은 부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게 너무나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무슨 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요즘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대.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했더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나온 사람 손들어 할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어떤 분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어떤 빌딩을 빌려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했더니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빨개지는 것 같대. 근데 신기하게 문만 열고 나가면 괜찮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어떤 불교 대학 교수가 귀신 들려서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교회 가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래. 그럴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교수님은 본인이 이제 귀신 들린 줄 아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날 그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이제 우리 개척해서 내보낸 박정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쯤 오늘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정성용 집사도 아마 중학교 2학년에 3학년 그런 정도 됐을 때 우리 해운대 가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찬양하고 집사님들이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또 사람 붙여서 성경 공부시키고 꽤나 그러면 오랜 세월이죠 벌써. 그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성도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켰더니 아무도 그 시간에 갈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제가 가겠다. 이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역 옆에 보면은 교원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디 근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심시간밖에 없다 해서 점심시간에 이게 커피숍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예수님 영접한 거 참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영접 안 했는데요 그래.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는데 그때 하도 그래가지고 영접 그냥 해주는 척 했어요 그래. 아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마귀 생기는 사람이래. 난 전도하다가 그런 여자 처음 봤어요. 마귀 찬양한대요.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마귀 이름으로 저주해 버린대. 와, 내가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렇다고 뭐 안녕히 계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봤냐 했더니 가봤대. 어떻구나 하니까 너무 힘들지. 왜 가봤냐 했더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좀 행복하려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물고기 2마리 버렸다서 5천명이고 12가지 남았단다. 공갈 때리지 마라. 천역에서 났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 제가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매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영접하면 구원받고 성경을 몇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다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돌아왔고 다음 주에 또 오면 다시 성경 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모르는데 그때도 거짓말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지 저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복인지. 여러분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오던데요. 머리 안 아프고 계속 안 믿어지고 그러면 계속 오면은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못 먹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는 저를 되게 사랑하나 봐요. 저희 아내는 제가 상치 좋아한다 하면 상치만 계속 줍니다. 김치 좋아한다면 김치만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원망하지 않고 늘 맛있게 감사하게 먹어요. 그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렇다고 뭐 이 얼굴이 이상합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는 것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의 은혜의 감사는 말할 수가 없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교회 걸어오거든요. 조금 일찍 나와서 제가 조금 걸었어요. 우리 아파트 지하에 왜 걷느냐. 햇빛 있어도 걸을 수 있고 더워도 걸을 수 있고 추워도 걸을 수 있고 매일만 쏟아부으면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이제 걷다가 우리 성도를 그 아파트에서 자주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파트 도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진짜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속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게 넘치는지. 하나님의 자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요즘 베드로서를 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해요.
할 수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막 죽을 때까지 늘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응답에 대한 감사,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이하의 이상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그렇게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로마의 대화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죠? 그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덮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불철 때려서 기독교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위기와 두려운 환경 속에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의 성도는 이렇게 악한 시대니까 예수님 곧 재림한다 이렇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누가 보내줘서 미국에 사탄교회 예배드린대요. 사탄교회. 그게 이제 자꾸만 말자리에서 뭐 하느냐? 사탄교회를 세우고 어디 세우느냐? 교회 옆에. 그래서 지옥도 없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 사탄은 선하다. 이걸 전파하는데 캔사스인가 뭐 그 지역에서는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탄 전하는 동아리가 생겼대. 허락해 줬대. 예수님 재림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다 했는데 저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니까. 불신앙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됩니다. 불신앙의 믿음. 어릴 때부터 사탄은 선하다, 지옥 안 간다,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 이 시대가 진짜 악한 시대구나. 우리나라도 정치인 중에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지지합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지적. 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 차별을 건조하고 배우고 괜찮다, 동성연애 좋은 거다.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는 말은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뭐예요? 그럴수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가 지금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편하죠. 차 타도 에어컨이 있고. 아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여름에는 창문 열어놓고 차 달렸잖아요. 제가 그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너무 세서 이렇게. 요즘은 뭐 정말 에어컨 없는 차가 어딨냐. 교회 와도 시원하지.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조그만 홀에다가 도로 옆인데 문을 다 닫아야 돼. 햇빛이 바로 비치는데. 그러면 이게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화끈화끈한데 선풍기를 트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넥타이 메고 옷 입고 땀 빨빨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가발 써도 시원합니다. 이게 에어컨이 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먹을 게 많고. 주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하는 말이 너무 먹을 게 많대. 너무 먹을 게 많대.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에 1kg씩 불어 간다네. 열흘이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둘째 딸이 왔다가 얼마 전에 갔잖아요.
한국 오니까 먹을 게 그래 많대. 자꾸 몸이 붓는데, 야, 니 그거 안 되겠다. 야, 니 건강해야지. 가서 빼겠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위기고, 사회적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새가족실에 가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한 명 새가족을 전도해 왔어요. 일본에 한 50년 사셨대요. 예수 믿는 분이야. 어디서 만났는데 내가 이 집사님은 사람 만나서 늘 마음속에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구나. 아니 그러면 만나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이럴 건데 어쨌든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늘 영혼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인 중에 많아요. 만나면 전도하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다는 아니야.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할 시간이 없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제가 아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악한 시대예요. 위험인 시대예요. 핍박을 받아요. 순교가 옆에서 일어나요. 제가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무덤 밑에 피난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덤이니까 거기서 안 쫓아오려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살던 사람이, 그게 소위 카타콤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고, 그래도 예수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 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 가지려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신앙 지키려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순교하고 고통을 주고 많죠. 감사는 마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해야 승리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할 때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죠. 모든 어떤 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안 높이고 자꾸 내 이름 높이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존경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다는 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에 나와서 앞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 가운데 있다도 원망 불평 안 할 건데
그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왜 여기서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모세는 잠잠히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나갔어요. 또 그때는 찬송하고 좋았다 해놓고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합니다.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또 먹고 또 하다가 배고프니까 또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은 언제서 나와? 불신앙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 당한 일, 억울한 일이 있고 이때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신앙으로 봐서 그래요. 주님,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주시니 감사. 전부 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인이라. 원망 불평은 반드시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많이 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원망 불평은 원망 불평 자체가 아니고 불신앙하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에서 기쁜 사람은 어디 있고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 있고 승리한 사람은 어디 있고. 한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통로에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평생 살면서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심을 믿으세요. 왜?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문의하지 말고 기도하고는 너희 구할 것은 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김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하나님 주세요. 응답 받을 줄 말세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 김 집사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응답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덧나나? 왜 남은 주가 안 주느냐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뭐요? 방패와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참 그 말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에는 벌이 날라던데 벌. 그리고 똥에는 뭐가 날라든지 알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원망 불신앙하면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탁 마귀를 인도해 갑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원망 불평 실패하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는 없습니다.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믿음과 감사는 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 취직 잘 되는 사람, 자식 잘 되는 사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교만하면은 감사가 안 보이고 원망 불평만 보이고 남 정죄하는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고 기쁨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좋아요? 삼류대학교 나와가지고 별로 취직도 잘 안 하는데 예수 믿고 겸손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돈 많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좋다? 그게 좋죠. 제가요,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가 있느냐면 IQ 좋은 게 축복이다 이런 게 없어. IQ 나쁜 게 저주다 이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좀 머리가 나쁘거든요. 왜 하나님은 IQ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믿음이 성장해서 보니까 IQ는 우리 삶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IQ는 우리 행복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겸손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넣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최고 수준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돈 많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구나. 지혜자인 솔로몬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가 잘 안 일어나고 남 안 좋은 거 보고 막 이게 보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딱 보면 안다. 뭘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내 딱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이 다 그리가 막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말해서 다른 사람도 전염돼가 또 저 사람 또 한 번도 안 보고 또 미워하고, 그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살인은 죄고 도둑질은 죄고 간음은 죄고 그거는 죄 아닙니까? 입으로 말로 죽이는 게 더 큰 죄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다 버리세요. 나는 딱 보면 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딱 보면 알게. 제가요 목회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요, 제가 추구해 갔으면 늘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고 이랬으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 다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걸 자꾸 보니까 저는 딱 보면 모르게 됐어요. 어느 정도 사회 가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진단이 딱 거의 다 돼 나와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 맞도록 복음 전하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 이분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 이분이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니까 제가 판단을 안 해요. 정죄도 안 하고. 혹시 그런 버리는 사람은 버리세요. 그 교만한 겁니다. 그 감사가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뜻대로 보고 겸손하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 나타내지 말고 내가 잘해서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 자 많이 들어가는 거 빼세요. 어떤 사람 실컷 간증 들어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봉사하고 전부 다 자기만 들어가 있어. 자기 자랑한다고. 그 교만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쓰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헌신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이름으로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범사에 감사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마음이 겸손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